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분명한 좀 대상이기는 해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림잡아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 안 온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재림이라는 것을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냥 쏙 빼버리면 교회는요, 많은 부분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꼭 믿어라 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요, 내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어떤 측면에서는 사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사교 집단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 재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림을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으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우리 같이 지금 또 뭐 신학적인 부분에서 더 발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세계 선교, 온 민족과 열방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세계 선교가 끝나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도 그냥 예수님이 온다 그러더라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마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저작 동기를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장 2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영으로 들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 강림하심을, 재림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해 준 거다,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새 루트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들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왔다 간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왔다 가신다, 우리나라도 큰 혼란이 있었죠. 근데요,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요, 예수님이요 엄청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는데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요, 성경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무슨 재림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리에서는 가견적 재림이다.
이 눈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뭐 하는 게 보는 게 가능하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님 영으로 벌써 오신 거 아니야? 아이고 진짜 오셨는데 나만 몰랐던 거 아니야?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온 지구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가견적 재림,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는 거예요. 영으로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사도가 이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런 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걸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요, 읽으면서 그래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대략적인 의미를 한번 아침에 새벽에 파악해 봅시다. 3절은 이어 말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밀물처럼, 아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불법의 사람은 누구죠? 자, 4절이에요.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신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으셨잖아요. 뉴스에 뉴스까지도 요즘에 나와요. 우리 이단들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한 1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내세우는 이러한 존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역사에서 궁금하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불법의 아들이냐? 누가 대적하는 자냐? 누가 곧 멸망의 아들이냐? 이거를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많이 추정들을 했어요. 추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신앙에 대한 배교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교회사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된대요. 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5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25명.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열심도 있지만 그릇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저희 집이 제가 살던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면요, 거기에 2단 교회가 있었어요. 2단 교회.
근데 그 이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동네 아저씨 같은데 재림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뭐 신천지를 그렇고 통일교도 문선명 씨 죽으면 이제 통일교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요. 그 안에 한학자 씨가요, 그 뭐 왕관 쓰고 이렇게 그 나이 든 분이 그러고서는 이렇게 자기가 뭔가 신행세를 하잖아요. 신행세 다 적그리스도의 동기 동창생들입니다. 동기 동창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교주가 없어진다고 그래서요 그 조직이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세력은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막 돈이 있으니까요, 정관계 로비하면서 자신들의 그 세력을요 펼쳐나가려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막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많은 일들을 벌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참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밀착되어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키는 것보다 그냥 세상 적당하게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배교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가요, 뭐 1000만인이 원회했는데요, 기독교가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한 8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기독교 인구가 한 300만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300만까지. 코로나 때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서 멀어졌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또 사회적으로도요, 기독교에 씌우는 프레임도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사람의 일탈을 교회 전체의 일탈로 이야기하고, 이단 사이비까지도 다 기독교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현상들, 상황이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그래도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 이것도 있고 성경에 예수님이 올 때에 그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왜 안 지키고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배교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활동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리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만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모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리니, 천국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를요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교합니다. 선교는 뭐죠?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촉매자가 선교예요.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으면서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다,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보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요. 불법한 모든 자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입의 기운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재림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검이 나와요. 검이 나와서 모든 세력들을 무찌르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불법의 전쟁의 의미는 뭘까요? 나쁜 사람들이 막
군대를 이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막 칼싸움하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악은 집결할 겁니다. 악은요 점점 더 연합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입의 검으로, 무엇이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막 너무 이 세상 만드는 게 힘드는구나, 아이고 내가 코끼리 만들다가 진짜 허리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야 저 산은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바다야 생겨라, 산아 생겨라, 부르시는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 입의 권세로 말이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구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이 지구 어디다 어떻게 버려야 되냐, 이거만한 종량제 봉투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면 돼요. 사라져라. 그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니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도 보면은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사탄의 활동들을 따라 여러 거짓 것들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리라 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1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안 믿어요. 불의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불의를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왜 이 강단에 저런 말씀을 주실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나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다가 세상으로 그리고 진리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강단에 교회로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기도하며 교회가 일들을 감당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람을 세워서 그 목회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일, 이 모든 디자인과 계획과 실행을요,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단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을 저는 상당히 존중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드러나도록, 교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강단을 통하여 교회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시대적으로 배교의 무리가 일어나고 불법의 세력들이 득세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역사가 살아서 영혼들에 대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굳게 서 있으십시오. 굳게 서야 돼요. 어디에 굳게 섭니까? 말로나. 말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죠. 또는 우리의 편지로, 이렇게 편지를, 그때는 뭐 여러 가지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주의 말씀을 지키라.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말라. 말씀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깨어있는 신자들에게는 그날을 예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결코 덫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견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신자의 삶을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